그 순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천둥번개가 이렇게 쾅 치면서 그 성민찬 맞은편에 있는 산에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형상이 곽광 하고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그 형상을 본 성민찬이 권양래를 질질 끌고 가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왜요? 이게 어떤 신의 계시처럼 느낀 거죠. 저부터 한번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걸 봤냐면요, 넷플릭스에 있는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류준열 씨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3월 21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작품이고요. 녹음일 기준으로는 현재 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일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고요. 영화 부산행이랑 그리고 드라마 지옥 동시에 염력과 반도를 연출한, 저는 이 감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사위원 감독, 연상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아 잠깐만, 반도랑 염력이요? 네. 하지만 동시에 부산행과 드라마 지옥을 연출한 그런 감독이에요. 반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기억하시네요? 네. 제 인생 최고의 최고의 망작. 부산행은 봤어요? 봤죠? 부산행은 괜찮았어요. 뭐 흥행도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고. 반도가 애초에 부산행 후속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봤죠. 아, 반도를. 감독이 똑같았구나. 네. 그래서 주사위원 감독이에요. 1이거나 6이거나. 이번에 몇 떴어요? 그건 이제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본 이유는 연상호 감독의 작품 저도 좋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드라마 지옥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본 근본적인 이유는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의 총괄 제작과 자문을 맡았어요.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면 칠드런 오브 맨, 아니면은 그래비티, 2018년에 영화 로마라는 작품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한 되게 뛰어난 감독이에요. 이분이 자문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성민찬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상가에 붙어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성민찬의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더 열악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이런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인사 건네면서 이 사람을 교인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뭐 명부에 올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권양래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권양래가 뭐 행색도 좀 꾀지지하고 얼굴에 흉터도 있고 불안하다는 듯이 자기는 계속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민찬은 잘 가셔라 하면서 권양래한테 신발을 이렇게 신겨줍니다. 그러다가 이 권양래 발목에 전자발찌를 발견을 해요. 애플워치 아니고 애플워치를 발목에 차요? 그럴 수도 있고. 런닝 하시나? 신박한데? 깜짝 놀랐지만 이제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뭐 사실 뭐 흔하게 목사님들이 할 법한 그런 말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권양래라는 사람은 자기의 전자발찌를 들켰다는 걸 알고 있네요? 알죠. 근데 이제 이 성민찬이라는 사람한테는 고민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신소 같은 데에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완전 빼박 증거가 나온 거죠. 그 아내의 헬스 트레이너랑 아내랑 팔짱을 끼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차에서 키스를 한다거나 이런 사진을 빼박이네. 완전 빼박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처럼 따르는 어떤 목사가 있어요. 대형 교회의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이 작은 소도시로 와가지고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몇 년 동안. 분점이네요, 사실상. 그쵸.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교회 근처에 엄청 큰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 대형 교회의 목사가 새로운 교회를 짓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가지고 성민찬이 순간 설마 나를 이 새로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맡기려고 나를 이 도시에 몇 년 동안 뭐 개척 사업을 이렇게 시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 목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목사가 성민찬한테 새로 지어지는 그 교회 말이야, 누가 적임자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민찬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대형 교회의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그 새로운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줄 거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요. 이제 성민찬은 살짝 심란한 상태로 자기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 기도를 해요. 새로 세워지는 교회에 자기를 담임 목사로 써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유치원에서 어떤 남자가 딸을 데려간 것 같다, 딸이 납치된 것 같다, 이런 전화를 합니다. 사실 원래 그날 이 성민찬이 자기 딸의 유치원 하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뭐 아내가 바람핀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목사가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이러니까 멘탈이 흔들려서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딸이 납치된 것 같다. 그러니까 성민찬은 순간 머릿속에 권양래가 스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범죄자 알림이 뭐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권양래에 대해서 검색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성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옆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렇게 딱 봤는데 권양래 교인 등록을 할 때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교인 명부에 올리려고 프린트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진 위로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잉크가 번지면서 권양래의 얼굴이 꼭 무슨 악마처럼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민찬이 권양래 집으로 바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권양래가 우비랑 삽 이런 걸 들고 봉고차에 타서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민찬은 권양래 뒤를 밟았죠. 여우고개 이런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찬이 뒤를 쫓는데 갑자기 권양래가 사라져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권양래의 봉고차가 갑자기 자기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무서워. 권양래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까보다 저 따라오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물어봐요. 와. 근데 이제 성민찬은 자기 딸이 납치된 것 같으니까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바로 차에서 내려서 권양래의 봉고차를 막 뒤지기 시작해요. 근데 딸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권양래는 아니 목사님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에 올라탔는데 성민찬이 그때 권양래의 발목을 다시 딱 걷습니다. 근데 전자발찌가 없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더니 권양래가 갑자기 돌변해서 성민찬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던 건 맞는 거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권양래가 다시 성민찬을 공격을 해요. 둘이 막 몸싸움을 하다가 권양래가 비탈길 아래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돌에 머리를 박아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제 성민찬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있는데 그때 성민찬의 아내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딸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빠가 이 딸을 데려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이 딸이랑 너무 놀고 싶어 해서. 그래서 딸은 지금 잘 놀고 집에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민찬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권양래를 죽인 거잖아요 지금. 아 죽었어요? 머리에 피 흘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순간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그 순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천둥번개가 이렇게 쾅 치면서 그 성민찬 맞은편에 있는 산에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형상이 곽광 하고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그 형상을 본 성민찬이 권양래를 질질 끌고 가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왜요? 이게 어떤 신의 계시처럼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또 다른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연희라는 형사예요. 이 이연희라는 형사한테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권양래한테 예전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과 동시에 동생의 환각을 계속 봅니다. 동생이 엄청 무서운 귀신처럼 눈알 없고 막 이런 귀신으로 계속 환각에 시달려요. 아이씨 개무섭네. 근데 그러다가 이연이라는 형사가 성민찬과 권양래가 있는 이 도시에 새롭게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배치를 받자마자 맡은 첫 번째 사건이 권양래가 실종됐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뭐 경찰 입장에서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사라진 거죠. 근데 권양래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권양래가 성민찬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중학생 여자애가 있는데 얘를 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양래가 납치한 건 성민찬의 딸이 아니라 성민찬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자 중학생 애인 거죠. 애초에 그 여자 중학생 애를 권양래라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다가 성민찬의 교회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 계시록은 자신의 행동이 신의 계시라고 믿는 성민찬이 권양래의 존재를 이제 숨기죠. 그리고 이 납치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이연이란 형사는 권양래를 찾아다니죠.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룬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미롭네요. 그쵸. 원래 앞에 얘기만 들으면 흥미롭습니다. 네, 미키도 그랬어요. 맞아. 이 영화의 좋았던 점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배우 연기가 좋습니다. 성민찬 역의 류준열, 이연희 역의 신현빈 배우가 이제 맡아서 연기를 하는데 신현빈? 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시면은 그 알아요. 알죠? 그리고 이 권양래 캐릭터를 맡은 신민재 배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연기도 좋아요. 이 권양래라는 인물이 뭐 그냥 막연하게 나쁜 사이코패스 범죄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어린 시절부터 심하게 학대를 받았다든지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동시에 정신질환자적인 모습이 섞인 그런 캐릭터를 이 배우분이 잘 연기하지 않았나 싶고, 이 작품이 결국에 권양래, 이연희, 성민찬 이 세 명의 인물의 어떤 얽히고 설킨 관계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배우들의 연기가 작품을 몰입하게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의 장르가 스릴러, 호러 이쪽인데 무서워요. 아 얘네 무서운 거 잘 못 보시잖아요. 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점프 스퀘어라고 할 만한 장면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잘 조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도 배우들의 연기가 빛을 발했다고 보는 게 뭐 점점 광기에 물들어가는 류준열 배우의 연기라거나 아니면은 여동생의 환각에 시달리는 신현빈 배우의 연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공포 분위기도 확실히 더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의식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이 결국에는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초반에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대충 들으시면 그게 성민찬이죠.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그걸 신의 계시라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믿음 체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 작품에서 뭐 목사의 아내가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형 교회의 목사가 자기 자식한테 세습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기독교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건 이 영화가 주제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설정들이라고 생각하고,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를 믿잖아요. 그게 법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맹목적으로 변할 경우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추해질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영화예요. 현대 사회가 되게 이념적으로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맹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지금 사회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는 많아요. 당장 떠오르는 건 뭐 곡성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뭐 대단히 새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런 주제로 어떤 영화를 잘 만들었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재미를 주고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증명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시록이라는 영화의 좋은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쉬운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영화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가 주제의식을 너무 얕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맹목적인 믿음은 나쁘다라는 틀 안에서 이야기가 진전되질 않습니다. 사실 맹목적인 믿음이 나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 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빈약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 작품에서 어떻게 해야지 맹목적인 믿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작품의 결론이기도 한데 좀 굉장히 오해하기 쉽게 연출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작품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에서 성민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신앙일 거고, 이현희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정일 거고, 뭐 저는 뭐 돈 좋아하면 돈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근데 후반부에 한 인물이 그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해답을 내놓듯이 우리 보이는 것만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면 우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집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이 탄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뭐 이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성민찬 목사의 경우에는 그 신의 계시가 진짜 이 사람한테는 보여요. 그리고 이현희 형사 같은 경우에도 눈에 동생의 환각이 실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보이는 것만 봐라 라는 말보다는 보이는 것 너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작품 후반에 가면은 이제 어떤 인물이 맹목적인 믿음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인물이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빠져나온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후반부에 굉장히 친절하게 대사로 작품의 메시지를 거의 먹여주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초중반까지는 시각적인 부분, 배우의 연기,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이 작품의 몰입감을 확실하게 주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시각적인 부분은 익숙해지고 사건들은 점점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깊이의 측면에서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 정도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연상호 감독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처럼 보이기도 해요.
연상호 감독이 저는 국내에서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장르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 작품이 염력이라거나 반도라거나 이 정도 수준의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넷플릭스 영화인데, 그리고 흥행하긴 했지만 부산행 같은 영화도 작품이 후반으로 갈수록 메시지가 진전되지 못하고 심파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은 좀 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영화가 주제를 얕게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의 대사로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누군가한테는 장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주제를 얕게 다루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볍게 보기 좋다는 거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철학적인 내용은 별로 싫어, 내가 막 다양하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영화, 복잡한 영화는 싫다 라고 한다면 그냥 가볍게 보기에는 이 영화 정도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1에서 6까지 중에 몇 점 정도? 1에서 6까지면은 4 정도? 4가 떴나요? 네. 좀 높네요. 평균 이상은 쳤다. 중후반까지는 긴장감을 확실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nemnem이 설명해준 그 줄거리 딱 그까지가 제가 봤을 때 재밌는 부분이고. 거기서 조금 더 가는 부분까지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확실해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확실히 이 약해져요. 안 되겠다. 계시록 반바퀴 준비하죠. 저는 미키 17 같은 경우도 nemnem군이 설명한 부분까지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 nemnem군이 조금 그 뭐라 해야 되지? 고양이 같이 좀 그 얌생이? 얌생이. 고양이가 얌생이. 네, 얌생이 기질이 있는 게 어. 본인이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말을 안 해요. 아니 내가 불리할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작품이 지금 대단히 재밌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인데 3에서 4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3이라고 하면은 사실 평균보다 조금 아래라는 뜻이고, 4라고 하면은 평균보다 조금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평균보다 조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게시록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한 줄 평은요? 한 줄 평? 한 줄 평 되게 안 한 지 오래됐다. 저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신의 계시라기엔 너무 가볍다,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식이면 저도 신의 계시 항상 봤죠. 제가 또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잖아요.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줄거리만 들었을 때도 꽤 무서운데요? 꽤 무서워요. 전 그래서 안 보려고. 초반은 확실히 무섭습니다, 진짜. 귀신 나와요? 그 환각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이연이라는 캐릭터 난 자체가 절대 안 이게 봐요. 웹툰 원작이라고요? 아, 웹툰 원작입니다. 아 근데 또 반도 감독이라고 하니까 보고 싶지 않네. 근데 저는 뭐 연상호 감독이 다양한 평가들이 있겠지만 본인만의 장르를 구축하는 그쪽에 있어서는 좀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내는 사람들 다 능력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분은 nemnem군 리뷰 듣고 계시록이란 영화를 볼 생각이 드나요? 아니 근데 저는 애초에 세상 모든 스릴러 공포 실화 인간이어가지고 안 볼 거예요. 아니 그냥 전 스릴러도 싫은데 거기에 공포까지 있다? 저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진짜로. 근데 전 귀신 나오면 안 봐요. 저 절대 안 봐요. 둘 다 찌질이가 아니라 뭐지? 겁쟁이? 귀신은 뭐라 그러지? 그거? 겁쟁이? 쫄보? 공포 영화는 아니고 쫄보라고 해야 되나? 뭐요? 아.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 죄송해요. 순간 맵찔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전혀 상관없는 단어였네요. 공찌리. 아 공찔이 같은 느낌? 저 귀찌리. 귀찔이. 기질이 공질이. 전 어, 진짜 저 귀신 싫어요. 저 그리고 막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막 죽고 막 전 그런 건 좋아요. 저도.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저 사람이 사람을 무섭게 하는 건 좋은데 귀신이 사람을 무섭게 하는 거는 선 넘는다 생각해요. 반대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사람은 사람을 무섭게 할 수 있죠. 귀신한테 선이 어디 있어요? 아 근데 귀신 얘기 그만하면 안 돼요? 아 이제 귀신 얘기 계속하면 귀신이 와요 진짜. 저 거기 한번 근데 털어드려요? 진짜 근데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 나 저 여기서 없었다. 저 여기서 그 가위 자주 눌려요. 진짜 하지 마. 진짜 딴 얘기 저 이제 근데 가위 눌릴 제 때 얘기할게요. 귀신이 보이진 않고 아니야 하지 마요. 몸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공포 안 돼요. 귀신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뭘 준비했냐면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제가 원래 주로 보는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애니? 네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어. 아이고. 전혀 못 보고 있어가지고